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행해졌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마주하고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전염병이 멈춰지게 되었고, 다윗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섰던 곳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 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욥에게 재앙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가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즉 온 우주와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하고, 역대상 본문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충동시켰던 사탄을 드러내서 그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것,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 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이 진압된 후에 세바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끼어서 다윗을 향해 다시금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것들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는 그 말씀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즉 내전과 백성들의 사망 이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지금 현재 이 나라의 인구와 병력이 얼마쯤 되는 것인가 알려고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세우셨는데 그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나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전염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암몬이 아람 나라의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엄청난 대군과 함께 다윗과 맞서 싸우게 되는 어려운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12장에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을 백성들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이 모였던 것을, 그들을 싸움을 준비하는 지휘관과 여기 앞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네. 네, 역대상 12장을 보게 되면은 헤브론에 있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 33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사울처럼 상비군을 두었고 또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점령하면서 각 나라의 수비대도 두었습니다.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동원되었던 34만 명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그동안에는 다윗의 군세와 국가 구모에 대해서 그 정확한 숫자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치르는데 병력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시는지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동안 군대의 수를 조사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전쟁을 치루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갑자기 다윗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칼을 뺄 만한 그 병력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윗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군사의 수도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군대의 수도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온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 다윗의 이 명령은 필요한 경우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 병력의 수를 조사하여서 예비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만큼 번영하였다,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자기의 욕심,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려는 자신의 과시의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와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은 다윗의 잘남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던 이 은혜가 다윗의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다윗이 순종하여서 나타났던 그 기록들, 그 업적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잘남에 취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병력을 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강력하게 해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고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동기에서부터 잘못된 조사였습니다. 또 그 방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를 받은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으로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에 적군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를 만들고 그 결실을 먹지 못한 사람들,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사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런 예외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해진 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인구 조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의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된 잘못된 것이며 또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죄로만, 다윗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잘못과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3절에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면서 다윗을 말리는 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강경하게 명령을 하였고 요압이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그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에는 이 조사에 9개월 20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빼는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중에는 47만 명이다라고 그 숫자를 보고합니다. 총 160만 명의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수에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빠져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고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구 조사는 맞춰지게 되었고 이후에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마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인구 조사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을지, 아니면 다윗이 적군에게 피하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칼, 즉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내려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 적군에게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남는 것은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연속해서 있었고 이 기근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화친의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는데 사울 왕이 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오르난이 이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밀가지의 추수를 마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근을 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재앙으로 내리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아니면 그 다다음 연도에 시작이 되어서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30장에서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에게 질병이 내리지 않게 하도록 합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경고하셨던 질병을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내리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이제 다윗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수가 160만 명이었는데 약 2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칼을 뻗고 손을 들고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게 된 다윗이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 떼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에게 죄를 물으시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멸하시라고
나와 나의 집을 멸하시고 이 백성에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말하여서 다윗이 자기가 선고 오르난의 사장마당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타작마당으로 올라갔고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다윗을 본 오르나는 숨어 있다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은 내가 합당한 가격으로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오르나는 소와 곡식을 떠는 기계와 밀을 내가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취하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값으로 상당한 값으로 내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다시금 말하면서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말씀에는 은 50세겔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제를 드릴 소와 제물을 불태울 기구들 그리고 제단을 쌓을 그 장소에 대한 값이었고 본문에서 금 600세겔은 타작마당에 위치한 즉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살아가던 그 터전 모든 곳을 구입한 가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위치한 땅 전체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고 후에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구입한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홍옥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제단 위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즉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시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손에 있던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써 이 재앙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역대기 기자가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처는 성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뻗었던 이때에 다윗은 그 칼을 두려워하여서 기브온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가 섰던 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제단을 쌓아 제사드렸던 이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충동에 넘어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 것인 양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집에 아침에 TV가 고장이 나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싱크대 배관이 막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어떤 장치가 고장나서 아파트 전체가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TV를 못 보고 있거든요. 또 목요일날 그 막힌 배수관을 뚫어보고자 뚫어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사다가 해보고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요일날 이제 그 기술자를 불러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가 저희 집의 배관을 보면서 여기 배관이 이상하다고, 보통 아파트는 이런 구조로 안 만드는데 참 이상한 구조로 만들었다라면서 새뜻말 오단지 이상한 아파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잘 해결은 돼서 이제 물이 지금은 잘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집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단수가 돼서 아파트 전체가 2시간 정도 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일찍 가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교회 오기 전에 물이 나오게 돼서 준비를 잘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 목요일 금요일 그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좀 지 환경이 좋고 그러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보일러는 고장나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보일러도 안 되면 추워가지고 참 힘들 텐데 배수구는 막혔었고 TV는 안 나오고 물도 잠깐 멈추었었고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어지고 보일러는 멀쩡해서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아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물을 사용하고 물을 흘려보내고 TV를 보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금 되새겨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 자신의 업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는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악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전염병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또 회개하는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그 재앙을 완전히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가 철저하게 까발려지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구원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이 멈춰지게 된 것은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왜 다윗은 죽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기록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와서 밧세바와의 일을 책망할 때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해치거나 변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책망을 받았을 때 변명과 핑계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이 미련하게 행동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는 하시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워나갑니다. 다윗의 삶은 이 죄악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다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대가를 매섭게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치루었던 일들은 매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의 자리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